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모두가 가슴 아픈 한 주였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옆에 사모가 이제 그만 봐 할 정도로 계속해서 또 뉴스를 보고 또 가슴 아픈 사연들을 체크하면서 참 안타까운 시간,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에 또 튀르키예, 터키 공화국에 새롭게 바뀐 이름이죠.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지진 7.8의 강진이 그렇게 강타했죠. 사망자 수가 뉴스를 틀어서 볼 때마다 계속해서 급증하는 거예요. 몇천 명으로 시작했던 것이 금방 10,000명대로 올라가고 그만 2만 명, 최근에 봤을 때는 2만 5천 명까지 사망자가 나왔고, 또 아직도 추정컨대 20만 명 정도가 건물의 잔해에 깔려 있는데 추위는 영하 5도, 그리고 골든타임은 서서히 지나가고 있고, 사망자들은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또 살아남은 자들도 건물 안으로는 들어가지를 못하더라고요. 노숙하면서 2차 생존의 위협 속에서 추위와 두려움, 상실감과 헐벗음 속에서 그저 버티고 있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임시 텐트이겠고, 또 구호 물품들, 구호 식량, 마실 물, 애들은 또 기저귀와 분유가 또 시급히 필요하겠죠.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오는데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바빠서였고 무슨 말 못할 상황이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내 사정, 내 입장, 내 처지를 지금 생각하지 않고 강도 만난 자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서 그에게 도움을 주는 자, 그가 바로 선한 이웃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으시죠.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갚을 길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은 곧 나에게 구워주는 것이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감사하게도 구호 물품을 보내고 싶다라고 하는 문의 전화가 왔다고 해서 저도 아는 분들에게 전화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런데 물품을 보내게 되면 그렇게 보내는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하고, 시간도 배로 걸리고, 또 도착을 했다 하더라도 도착한 잘 전달됐는지의 여부도 확인할 길이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모금을 해서 전달하면 주변 지역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바로 빠르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시리아에서는 13년 넘게 내전 중이라서 아무나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설상가상으로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이곳은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오히려 그로 인하여서 구조도 또 구호 물품도 보급도 지금 원활하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연락한 월드비전에서는 이미 직원이 50명이 들어가 있고 자원봉사자들도 200명이 사역을 하고 있다,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리아도 기존의 루트를 통해서 전달이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봉투 따로 준비한 건 없습니다. 감사헌금 봉투이든 다른 주정헌금 봉투이든 그곳에다가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긴급 구호 이렇게 적어서 내시면 그것을 한 달 동안 모아서 우리가 전달을 할까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심야 기도회 때도 인생의 터가 무너지면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정말 건물을 짓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하나의 문명이 세워지는 데에는 수백 년의 세월이 걸리지만, 정말 인생 무너지는 것 정말 한순간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이토록 나약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한평생 이거다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올인을 하며 살았는데 그 터가 흔들려 버리고 무너져 버릴 때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렇게 인생 터가 흔들리게 되면 인생이 송두리째 폭삭 주저앉아 버린다라는 것을, 이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떠올랐던 말씀이 시편 11편 3절에서 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인생의 터가 무너졌을 때, 내 인생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눈을 들어 진정한 터가 되시고 우리의 버팀목이 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인생의 터가 무너지면서 나는 여기까지라고 생각할 때 그때 주 앞에 나와 다시금 눈을 들어 우리의 진정한 터가 되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인생의 터가 흔들릴 때 우리는 도울 일 없는 그러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참된 터가 아닌 다른 헛된 터들을 의존하지 말고 다만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기의 소망으로 삼는 자 복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삶이 되는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베드로 후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습니다. 보낸 자는 바로 베드로 사도입니다. 그리고 받는 자는 이 사도 베드로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힘입어 의롭게 된 사람들, 의롭게 된 것을 칭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거룩하게 된, 주의 자녀가 된, 이제 거룩하게 됐습니다. 아직 자격도 안 되고 습관도 안 들었고 아직 그리스도인답게 제대로 갖춰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이제 사도 베드로는 우리 너희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정말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열매가 없는 자가 아니라 열매를 맺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성장하는, 그래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성화를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돌봐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성숙해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어디까지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정도로. 여러분 말이 됩니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변화될 수 있다니요? 말이 됩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최고를 기대하고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시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그것이 어디에서요? 이 소그룹 공동체, 우리가 함께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놀라운 변화와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고 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모른 채 갈릴리로 다시금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니까 그러자 하고 여러 제자들이 함께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그곳에서 또 그물을 던지고 그렇게 배지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조반에 그렇게 숯불에 조반을 구워서 그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이 베드로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세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세 번씩이나 그 양을 이 베드로 사도에게 맡겼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정말 다시 거듭난 진정한 죽었다가 살아난 그 베드로는요, 그 주님께서 맡기고 간 그 사명을 자기의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생명처럼.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 후서는요, 이 베드로가 자기의 노년에 기록한 거예요. 노년에 이제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기록한 그러한 서신이죠. AD 64년경에 기록한 서신이다. 이렇게 성경 앞부분 주석에는 나와 있죠. 근데 우리가 64년 7월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로 황제 때 대화재가 일어났고 그 화재를 누구에게 다 떠넘겼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떠넘기면서 그때부터 아주 놀라운 박해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베드로 사도는 그 주님께 맡겨주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렇게 생명과 같은 사명을 받았고요.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쏟아부었어요. 근데 떠날 때가 된 거예요. 이 떠나갈 때 이 양떼와 같은 생명과 같은 이 양떼들을 두고 떠나야 되니 그 양떼들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애끓겠습니까? 그리고 이 영적인 큰 환란이 이제 감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에는 뭐라고 예고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떠날 때가 다 되었을 때 이제 모든 큰 불같은 불시험이 그렇게 예견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대지진이 감지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너희들 장차 이 불같은 시험이 다가올 때 이것은 너희를 연단하기 위한 시련인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해라 하면서 이 큰 장차 올 큰 환난에 대해서 감지하고선 이것을 대비하고 이것을 준비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튀르키예 대지진도요, 지금의 그 진앙지에서 2년 전에 한 200km 더 떨어진 북쪽에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희생자가 발생을 했었죠. 근데 지진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 튀르키예 그 밑에에는 세 개의 지진대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진이 이 밑에 있는 세 개의 판을 자극을 해서 이제 곧 대지진이 올 것이다. 2년 전부터 그렇게 예견을 했다고 합니다. 경고를 하고 주의를 하고 대비를 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들이 지었던 집 대부분이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콘크리트 바닥에 적벽돌을 쌓고 또 콘크리트 적벽돌에 그리고 또 적벽돌을 쌓고, 그러다 보니까 흔들려 버리면 이 적벽돌은 그냥 허물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짓눌려 버려서 그 생존자가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2년 전부터 계속해서 경고하고
대비하라고, 지진세가 있지 않냐고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건축을 할 때에도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피해가 이전에도 컸고 또 이후에도 정말 몇 시간이 훨씬 이틀이나 넘어서 그때서야 이렇게 군인이 투입되고, 이 모든 것들이 천재지변으로 시작됐다 하더라도 인재로 인하여서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된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당시 베드로는 영적인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이 불시험이 다가올 것을 그렇게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교회를 혼잡하게 할 것을 그렇게 위험을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려해서 충정의 마음을 담아서 이 양떼들을 어떻게든 지키기 위하여서 그렇게 계속해서 붓을 들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경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장차 외부적으로 또 내부적으로 이 대지진과 같은 영적인 공격이 있을 터인데, 이것들로부터 너희들의 신앙을 잘 지키고 너희들이 믿음이 보존되고 이 안에서 오히려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고 열매를 맺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서는 너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붙들어줄 때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고 그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장차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소그룹이 성도들의 신앙을 지켜주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이끌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소그룹 안에는 세 가지의 관계가 그 안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소그룹 안에, 정말 건강한 소그룹 안에는 먼저 그 안에 세 가지 관계가 잘 진행되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도록 도와주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이 소그룹 안에 셀에서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돌아보게 하고, 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는 그곳이 바로 셀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정말 요즘과 같이 사방에서 힘들다고 죽겠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평상시에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깝게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러한 자의 기도에 더 빨리 응답하시고 즉각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서 그렇게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친밀함이죠. 친밀함. 이 친밀함과의 관계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 당해서 그때도만 부르짖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과 늘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고 큐티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하나님 앞에 답변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면 순종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동행하는 자의 그러한 외침과 기도를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응답하시고 먼저 붙들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친밀함입니다. 친밀함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는 믿음의 성도들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과의 관계, 믿음과 믿음의 성도들끼리 서로 돌아보고 서로 연결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네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다고 한다면 서로 이렇게 연대를 이루고 함께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영국에서도 태풍이 왔는데 어떤 나무는 아주 아름드리 큰 나무인데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한 결로 바람 부는 방향으로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저렇게 큰데 보니까 뿌리가 자기 혼자 밑으로만 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진 거죠. 근데 어떤 산은요,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들어가 봤더니 뿌리와 뿌리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나무는 쉽게 뽑히거나 쓰러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그룹 안에서 서로 믿음의
연대를 이루어서 진을 이루어서 함께 붙잡아주고 함께 세워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줄 때 우리는 세상에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넉넉히 이기고도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소그룹 공동체 안에는 세상에 대한 관계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선교고 전도고 기도 아닙니까? 세상과의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는 관계, 이것이 선교와 전도고 주님 안에서의 관계, 이것이 성도 안에서의 교제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입니다. 이웃 사랑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바로 믿음 안에서의 교제와 믿지 않는 자에게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전도와 선교와 그 세상에 계속해서 그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관계가 있죠. 이 두 가지를 함께 실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셀이고 우리 믿음의 소그룹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견고하게, 더 친밀하게 서로 격려해주고 믿음 안에서 서로 연대하고 세상과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이런 세상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이 교회가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항상 세상의 약자들과 소외된 영혼들, 쓰러진 영혼들 함께 손을 내밀고 그들을 위해서 찾아가고 같이 사랑을 흘려내려 보낼 때, 그럴 때 그 소그룹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공동체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러한 꿈을 가지고 정말 작은 촛불 하나 그렇게 밝히고 가셨고,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의 놀라운 위력을 경험했던 베드로는 자기가 떠나가는 마당에 그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죄를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다가올 큰 영적인 대환란을 이겨낼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그들이 잘 보존되는 그러한 양떼들이 되기를 위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붓을 들어 그들에게 경고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에 계속해서 살이 붙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근육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믿음 안에서의 교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영적인 근육이 생기게끔 이끌어주는 거예요. 권면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게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10년 믿고 20년 믿었는데도 어떤 사람을 보면요 정말 같은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다른 사람 도와줄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기도에 그냥 중보기도의 대상이 되어서 우리 남편 좀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남편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게 오히려 기도 대상이 돼요. 10년, 20년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어떤 분은요 정말 같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완전히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덕의 지식이, 지식의 절제의 인내가, 그 경건한 모습이 계속해서 더 추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으로까지 그렇게 완성되어 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돕고 섬기고 성숙한 사람들로 변화되는 사람이 무슨 차이일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어떤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일까요?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는 자는요 서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숙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세워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몸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집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약이 있으면 그거 막 구입했다가 정말 막 배에서 요동치면서 막 살은 금방 빠지는데 조금만 돌아서면 금방 또 찌는 거예요.
쉽게 도달하면 쉽게 또 다시 원위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강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건강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방향으로 지속적인 순종을 계속해서 꾸준히 할 때 우리는 정말 체질로 건강한 체질이 되고 영적인 몸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에도 인스턴트 신품이 그런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신앙에도 인스턴트 신앙이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지금 당장 바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최근에 짧은 시간에 많은 그 감량을 할 수 있는 다이어트가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막 몰립니다. 이목이 집중됩니다. 근데 건강을 해칠 수가 있어요. 뭐 살은 급하게 뺀다 할지라도 건강은 해칠 수 있는 것이죠. 가장 좋은 방법은 꾸준히 음식 그리고 운동, 그 지속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꾸준히 운동을 할 때 건강이 유지되고 그 몸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들어서 공동체의 중요성, 필요성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 공동체가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여러분들에게 소개되고 들려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정말 건강한 이 공동체를 만드는 것도요,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모여야 되고, 모일 때마다 항상 떡을 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고 정기적으로 모여야 되고, 한 사람이 수고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정말 많은 수고와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그래야지만 만들어질 수 있는 공동체가 이 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단순간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러한 성숙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복잡하고 번거로운 일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선뜻 모이겠다 잘 말 못하겠고, 공동체 셀이 남성 셀이 만들어지면 나도 참여하겠다 선뜻 말 못하고요,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병 낫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할 때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네 문제가 내 문제이냐 아파하면서 막 기도하다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커서 그 안에서 놀랍게 병이 고쳐지게 되고 응답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공동체 안에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응답됐을 때 한두 사람의 기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모두의 기도에 응답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감사하고 모두가 기쁘고 모두의 신앙이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소원에도 하나님의 나라에도 관심을 갖고 그 공동체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과정이 힘들다고 그냥 목사님께만 기도 제목을 가지고 딸랑 와서 안수기도 받고 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돌아봐야 할 그런 죄악과 불순종, 또 약속하고 어겼던 것은 없었는데 이거 돌아보지도 않고 당장 목사님께 와서 또 중보기도 믿음 좋으신 권사님께 가서 기도받고 그렇게 문제를 그 목사님은, 그 권사님은 하나님과 친하니까 그 힘을 빌어서 빨리 문제만 해결되고 내 자녀가 이번에 합격하고 내 병이 좀 해결되고 이 계약이 잘 수주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을 어떻게 보면 인스턴트 신앙이라고 말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정말 나 자신을 돌아보고 소그룹에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함께 내 문제인 양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받아서 모두가 간증하고 감사하고 기뻐서 한턱도 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도 모아서 그 교회도 도와주고 선교사님도 도와주고 이러면서 함께 모두가 세워지고 성장하고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그러한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기뻐하지, 주일날만 나오고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께만 쫓아와서 기도만 받고 해결받으려고만 하는 그러한 신앙을 인스턴트 신앙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살 빼고 쉽게 몸짱이 되기를 원하고 노력 없는 결과를 원합니다. 도전 없는 변화를 원합니다. 고난 없는 능력을 원합니다. 헌신 없는 공동체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유진 피터슨이 한 방향으로 계속 순종하는 일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이것이 옳다라고 한다면 좀 시간이 더디 걸리다 하더라도 같은 방향으로 지속적인 순종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우리를 건강한 신앙으로 이끌 줄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된 그러한 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혼자만의 힘으로는 변화와 성숙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죄악도 세상의 유혹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혼자 넘어지면 누가 일으키겠습니까? 베드로는 거듭난 믿음은 이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아보아 줌으로 죄악을 이기는 신앙,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이렇게 점점 더 변화되고 성숙해져서 결국은 사랑으로 완성될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체는 바로 삶을 삶으로 바꾸어주고 다가올 큰 위기를 이겨낼 큰 용기와 힘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이 공동체를 그렇게 마지막 정말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양떼를 치라 돌보라 했는데 이것을 이제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큰 환란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들이 보존될까? 어떻게 하면 이들이 이 안에서 변화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지속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오늘 계속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셀을 새롭게 개편하고 만들 때 여러분들이 같은 방향으로 지속적인 순종으로 어렵지만 불편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사도 베드로가 외쳤던 그런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에 함께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나누고 격려하고 믿음의 덕의 지식이 계속해서 영적인 근육이 건강히 회복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독려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이람의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이것이 없는 자는 어떠한 자라고 베드로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까?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도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보지도 못하고 혼자 이겨내지 못하고 또 죄가 와도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됩니다. 반면에 10절은 어떻습니까?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요 세 번역으로 번역을 한번 해봤거든요. 세 번역을 가져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자매요 여러분 더욱 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년 전 지질학자가 경고했고 또 몇십 년 넘게 지진세를 모아두었는데 이 모든 것들 무시했다가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되어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꿈, 사도 베드로의 이러한 경고와 간곡한 이 부탁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음부의 권세가 장차 다가오고 코로나가 아니라 그 이상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